네, 오늘 이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하고 오늘 우리가 상공 세대가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한 것하고 딱 맞아떨리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이제 금방 지나가겠습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여자고 예쁘고 잘생기고 뚝뚝빵빵한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어디서 사느냐면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죠. 거기서 살았는데 아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조사를 해보면 끌려간 건 아니고 부모님이 끌려가서 혹시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어릴 때 부모님들이 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누구랑 살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랑 같이 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이렇게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들처럼 이 에스더에는 그런데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율법이라든지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것을 살펴보면은 에스더에는 다 주요 인물, 등장인물 4명이 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하만,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4명의 이 주요 인물이 나오는데 줄거리는 어떤 거냐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죽으면서 구해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한 개씩 빨리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면 아수르 왕이 잔치를 벌여요. 우리가 1장에 읽어보면. 그런데 이 잔치가 좀 즐거움의 잔치가 아니고, 이 아수에로 왕이 전쟁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다른 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유럽 쪽으로 침공을 한 전쟁을 2번을 일으키는데 2번 다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리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잔치였고,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장수들이나 지방관이나 관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드린 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잔치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일은 잘 없는데 그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왕후를 모인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쩐지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와서들이 이 왕후를 불렀는데 이 왕후가 안 옵니다. 왕후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관리들의 아내들하고 비속 여자들하고 따로 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후가 안 오니까 아수르의 왕이 열받는 거죠. 자식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왕인데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 수많은 신하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안 쓰니까 어떻게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와서니를 왕에서 배신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가만히 새겨보니 해보니까 아수르가 너무했다 싶거든요. 의해도 되고.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신하들이 나와서 이제 다시 왕후를 한정해라는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그런 계획에 따라서 에스더가 왕후로 뽑히게 되고 왕후의 후보가 되죠. 여자들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특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후보가 있으면 왕이 한 사람씩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후로 뽑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스더는 얼마나 특출하였던지 뭐 어떤 다른 장식품이나 화장이나 하는 것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왕이 뿅 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직장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관리가 되지를 못했는데 왕후가 에스더가 되니까 그래도 직접 중에 한 명은 은혜 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문지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그런 관리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적을 모의하는 사람들의 그 모의를 듣고 왕에게 고발하고 왕에게 알려지게 돼서 왕이 위험에서 무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도 어떻게 되느냐면은 별다른 상을 받는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하만이 왕의 그 높임을 받아가지고 제1 이제 신하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하만 앞에서 꿇어 떨어지를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만을 죽여버릴까 그 생각을 하던 차에 아니다. 하만만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 그 종족까지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드렸던 대로 제비 뽑기를 하는 거죠. 제비를 뽑는데 1월 달에 제비를 뽑는데 언제 죽일지 뽑는 달이 12월 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11달 동안에 기간을 두고 이제 제비가 뽑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서 이제 큰일이 난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에스더야 니밖에 없다. 네가 왕후가 되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알겠나? 가서 왕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한번 하자 이러니까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다가는 죽는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만일에 안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건데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는데 왕이 그때 이 에스더를 아주 이쁘게 봐가지고 다 불러들이죠. 그래서 살게 되고 그리고 네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신하가 내신들이 되죠. 역대일기를 가지고 끊느라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선시대 조선시록 같은 걸 한 가지 와서 읽어봐라 하는데 우연히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기를 구해줬던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상을 받았든지 한 일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그때 하만이 어떻게 하느냐면 이 왕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상소를 올리려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갖다 가장 동기하게 대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만이 말하는 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왕관을 씌워서 온 지자끼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왕이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지금 보내고 싶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만은 그렇게 칭송을 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모르드게가 이런 칭송을 받게 되고 하만은 그 말에 꼬피를 잡고 시대를 끌어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먹이는 일이 일어났죠. 이 일 후에 이제 소원을 들으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만이 준비한 그 상태에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 대신에 달리게 되는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문제가 또 있나?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8만? 아니 8만입니까? 814만 5천
0.000013%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하랑이가 아파트 사고 싶다 해서 못 산다, 사고 한다, 돈 얼마 있는데 하면 돈 1,000만 원 있다. 그럼 그거 막 못 사느냐? 그 1,000만 원이 몇 개에서 사고 되는데 안 됐다. 방법 없나? 몰라, 로또를 사가 당첨되면 됩니다.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 자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양장님들. 자, 1.17%의 확률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확률일까요? 이것도 문제로 할까요? 목사님 돈 많죠? 우리 위해서 목사님 제일 감사합니다. 1.17%는 어떤 확률일까요? 다른 데로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 말 대단치. 이건 이삭과 리브가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정답을 빨리 맞추셔야 될 분은 남의 선거사님이 빨리 맞춰야 돼요. 쌍둥이 날 확률. 네. 권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둘 닮는 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둘은 안 하면 다 맞습니다. 그 생각하고 있었던 네, 아들 낳고 딸 낳고 뭐 우리 저요. 박정규 안수시장도 둘 낳습니다. 그러니까 둘 낳을 확률은 엄청 높습니다. 쌍둥이 날 확률. 이것도 커피인가요? 박빙수. 네, 이제 커피 스테이크. 박빙수. 자, 그러면 180만 분의 1은 뭘까요? 인정을 하겠습니다. 벼락이 맞으라는 그러니까 벼락이 180만 분을 치면 내가 맞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 180만 명이 모인 곳에 벼락이 치면 내가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희박한 그런 확률이라는 거고, 오늘 금방 아까 이야기했듯이 에스더에는 우연 같은 사건이 12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12개의 사건이 흐트러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충 아무 말 대잔치. 아까 로또가 114만 분의 얼마라고 했잖아요. 로또 일정 당첨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로또가 훨씬 높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습니다. 이건 그냥 보겠습니다. 4억 7,900만 분의 1. 그러니까 4억 7,9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사실 통계나 학문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생겨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우연 같은 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쭉 보면 대부분 다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로또 1등만 당첨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운이 좋다, 개수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로또뿐만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생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겪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매 시간들마다 무엇을 하든지 선택을 하면서 또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냥 우연인 것처럼 우연히 깨친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건들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몇 개 놓지 않습니까? 그죠? 우연히 요소인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합이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우연히 총을 통 쐈는데 화살을 쐈는 데마다 죽잖아요. 그 사람이 아합을 죽이려고 쏜 화살이 아니었거든요. 뭐 그때 질려가지고 이거
조선가로 계속 썼는데 그냥 아합이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룻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구 밭에 가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아스 밭에 가서 그냥 우연히 가서 일했다는 게 자기가 작정한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몇 번씩이 성경에 나오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1분의 1 이건 환경적으로 몇 퍼센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의 일은 하나가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1분의 1. 그냥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이게 하나님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섭리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책이거든요. 매튜 헬이라는 분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는 성경이 에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빨리 찬송으로 넘어가면 이걸 목사님 이걸 어떻게 썼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말의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왕이 취직을 아주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좋은 행적으로 왕이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냐면은 모르드게가 잘 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유다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유다 민족을 편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느 일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던 이유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이루신다는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장래 일이든 지금 일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엔젤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신 빨리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사랑이 변함없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 상봉사공 세대들이 이런 큰 기쁨을 주고 또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